오늘은 돈을 버는 문제에 있어서 노동이 아니라 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고자 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적인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동시에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 속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돈을 아끼고 저축을 해도 그것은 시간 속에서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돈을 잃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 그걸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놨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그냥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것,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 속에서 돈을 잃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이게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오늘 이제 다루고자 하는 투자의 문제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 돈을 그냥 저금만 해놓으면 안 되겠구나, 돈을 굴려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에 또 어려움이 오는 거죠.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탐욕을 따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투자와 투기의 선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손실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내가 투자를 했으면 잘 돼가지고 원금은 물론이고 수익이 나면 좋은데 원금마저도 잃는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죠.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헌금이라도 했으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뭐 했으면, 마치 도박이라도 하다가 잃어버린 것처럼 마음이 죄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죄책감, 투자를 해도 죄책감, 투자에다 잃으면 더 죄책감. 오직 죄책감 안 느끼는 건 벌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돈의 문제가 우리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이 돈의 문제는 투자의 문제를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들 합니다. 누구는 주식하고 누구는 코인하고, 여기서 목돈 있으면 부동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금을 사놓기도 합니다. 과연 성경은 이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사용하고 늘려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개념, 특히 투자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투자가 뭔가요? 투자. 네, 말씀해 주세요. 투자가 뭔가요? 어떤 걸 투자라고 말하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투자는 돈을 불리는 행위를 투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물어봤더니 투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현재의 소비를 포기하면서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며 어떤 자산에다가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 이걸 투자라고 말해요. 이거 좀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대상, 자산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금이든 코인이든 거기다가 넣어놔서 이것이 미래의 수익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의사결정, 이걸 투자라고 말해요. 여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희생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돈, 시간, 기회를 포기하는, 현재의 어떤 유익을 포기하는 거죠. 이게 투자의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는 리스크, 위험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해요. 세 번째 요소는 기대 수익이에요. 이자든 배당이든 자본 이득이든 갭 차익이든 시간 속에서 어떤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것. 그래서 가장 좋은
이 투자는 뭐냐면 어, 포기하는 어떤 것은 적고 리스크도 적게 하되 기대 수익을 높이는 거, 이게 좋은 투자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혹시 마음속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그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돈 놓고 돈 먹기는 아니에요. 불로소득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투자는, 제가 뭐 많은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서 얘기해요. 고도의 정신노동이라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이 성경에 나오지 않죠. 하지만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 수익을 바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하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넣는 투자를 성경은 죄악의 범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그것을 부지런함과 지혜로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엄청나게 큰 기근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기근은 자연재해나 농사의 흉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이웃의 강대국이 사마리아를 침공하면서 일어난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죠. 아람의 왕 베나닷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폈냐면 성 전체를 포위하고 완전히 고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어떠한 물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정말 말려 죽이는 거죠. 굶겨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필수품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평상시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그게 추려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네, 여기 보면 두 가지의 거래 품목이 나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는 나귀 머리고 다른 하나는 비둘기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잘 뭔지 몰라도 딱 들어도 뭔가 대단한 물건이 아니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예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나귀를 볼까요? 나귀는요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귀를 식용으로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는 오직 그 집 나르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의 고기를 거래한다? 팔리지가 않아요. 만약 누군가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 나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들에게 판다고 해도 저렴하죠. 그리고 나귀의 고기 중에서 나귀 머리, 먹기에 가장 나쁜 부위잖아요.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살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헐값에 팔리는 것이 나귀 머리였어요. 수유도 별로 없고 선호하지도 않는 품목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품목, 비둘기똥.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말 그대로 비둘기의 배설물이라는 뜻이지만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고 보통 때에는 사람의 식량으로 쓰지 않는 쥐엄나무 열매의 꼬투리 같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개 사료, 짐승의 먹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품목이 평상시라면 거래되지도 않고 거래를 하더라도 헐값에,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줘도 안 먹는 거예요. 저걸 왜 먹어?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성이 봉쇄되는 상황에서 이게 엄청난 값으로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나귀 머리가 하나에 얼마라고 나오죠? 본문에 은 80세겔이라 나옵니다. 이게 얼마인지 여러분 지금 제가 환산해 드릴게요. 은 1세겔이 얼마냐면 노동자의 4일치 임금입니다. 그럼 요즘으로 치면 요즘에 그냥 저렴하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냥 편의점에서 알바해서 10만 원. 그러면 은 1세겔이 얼마예요? 40만 원인 거예요. 80세겔이면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3,200만 원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가 3,200만 원. 비둘기똥도 마찬가지예요. 비둘기똥 여기 나오는 4분의 1 갑이라고 하는 이 단위는 1리터 정도 되는, 아주, 이게 300ml니까 요거 3개 정도의 아주 적은 분량입니다. 이게 50만 원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가치의 변동을 보고 있어요. 제가 2020년에 코로나가 딱 발병하기 직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고 터키를 다니고, 근데 중국에서 그 당시 처음에 이랬어요. 우한 폐렴이 막 나오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귀국을 했어요. 한국에 귀국을 했는데 처음에는 모르는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항상 코스트코나 어디 가면은 그 KF94 마스크가 한 30장, 20장 들어갔는데 10,000원 이랬거든요. 근데 한 장에 당근에 5,000원, 6,000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이 마스크의 실제 가격이 500원도 안 되는데 10배 가격으로 폭등한 거죠. 오늘 사마리아 성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돈을 주면서도 먹으라 해도 안 먹을 나귀 머리와 비둘기똥을 사람들이 사겠다라고 그것에다가 어마어마한 가격을 붙여놓고 있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굶주림 앞에서 살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욕구가 이 절망적인 거래를 만들어낸 거예요. 전에 없던, 전혀 가치가 없던 것들이 고가에 거래되는 가치의 왜곡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3,000년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어떠한 종목이든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 그리고 가장 변동성 심한 게 코인이죠. 몇 년 전에 루나라고 하는 암호화폐 코인이 폭락을 했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폭락을 해서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의 돈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 하루 사이에 돈이 얼마 날아간 줄 압니까? 50조 원이 날아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루나를 가지고 몇십억 갖고 있던 코인 하던 청년들이 단번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자기의 인생 전부 돈을 거기다 넣어놨는데, 한 달 전에 가장 유명한 암호 비트코인 폭락했어요. 선물 옵션으로 거기다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수십조 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금값이 천정부지로 막 오르다가 갑자기 폭락했어요. 정점에 샀던 사람들이, 계속 오를 거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벌써 억소리 나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가격이 요동을 칠까요? 코인이든 원자재든 여러분, 그 가격이 그 안에 내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고, 이 가격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에는 사람의 감정, 탐욕과 공포라는 것이 그것들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모든 것들의 가치가 뒤틀리고 요동치는 배경에는 단지 수요와 필요라고 하는 이런 공급이라는 이런 경제적인 것만 말고 욕망과 공포라고 하는 사람의 감정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 감정의 기저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갑자기 주가 얘기하다가 부동산 얘기하다가 죄를 얘기하니까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 가치의 역전, 전도 현상이 일어난 것, 왜 왜곡된 가치 폭등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읽으면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이유고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오늘의 이런 상황이 일어난 더 깊은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악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물질적인 가치, 나귀 머리하고 비둘기 똥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포위된 사마리아 성의 성벽을 왕이 일종의 시찰을 하면서 걷고 있는데 한 여인이 왕에게 판결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요청하는 문제가 너무나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이거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배고프어서 내 아들을 삶아 먹었어. 그래서 다음 날에는 다른 여인의 아들을 삶아 먹게 해달라고 지금 왕에게 요청을 하는데 왕이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이런 폐륜적인 일을 하면서 어떻게 왕에게 재판을 요구하고 정의와 공평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 말을 듣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해요. 여러분, 같은 기근과 굶주림의 자리에서 있을지라도 이건 왕이 보기에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배고프다고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 단지 배고픔 때문에 일어났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보릿고기 있을 때마다 뭐 자식 잡아먹었다. 여러분, 그게 보편적입니까? 인간의 가장 고귀한 성품 중에 하나가 모성애예요. 엄마가 배고프다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건 배고프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위기 상황에서 나귀 머리가 물질적 가치가 폭등한 동시에 윤리와 도덕적 가치는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정도를 넘어서요. 자식, 그중에서도 남자아이라고 오늘 얘기 나옵니다. 아들이라고 나와요. 과거 고대의 아들은요, 어머니들이 목숨 걸고 이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러는 시대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잡아먹는다, 이것은 전쟁 때문도 아니고 배고픔 때문도 아니고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무너졌기 때문도 아니에요.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이 가치 왜곡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요. 모세가 신명기에 오늘 이 장면을 예언을 해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 여기 나오는 여자는요, 온유하고 연약한 여인입니다.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본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했대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몰래 먹는데요. 여러분, 이 예언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상을 섬길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성취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치 왜곡과 붕괴의 밑바닥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일어나는 주기적인 불황, 공황, 가치의 폭락, 폭등, 여러분, 이것들은 단순히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현상 뒤에는 돈을 우상화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인간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경제는 가치 붕괴를 낳고, 가치가 붕괴된 사회에서는 인간과 생명까지도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투자편 설교를 기획할 때 처음에 잡았던 본문이 있었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세번역 성경 열어볼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여기 투자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설교하기 딱 좋은 본문이죠. 그리고 분산 투자 얘기하는 것 같고 무역에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지혜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의 투자는 가치가 뒤틀린 세상이라는 걸 먼저 감안해 놓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가치 투자를 하고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놔도 그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이 돈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하는 투자들은 투기가 되고, 그 투자가 욕망과 공포라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투자의 결과도 손실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 뭐 기업이든 재화 있는 내재적 가치를 바라보며 가치 투자를 하자. 이것들은 그 뒤에서 해야 되는 거죠. 투자의 원칙이나 기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세계관부터 세팅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투자의 기준으로 장착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가벼운 예를 들면 우리 투자는요, 돈의 증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돈의 증식, 여러분 얼마큼 벌면 여러분 투자를 멈출 것 같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돈의 증식 자체를 목적으로 한 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라는 우구사항을 섬기고 거기에 매이게 돼요. 그 결과는 사마리아 성처럼 되는 거죠. 가치가 왜곡되고 가치가 전도되고 진짜 가치는 붕괴되고 폭락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풍화되지 않고 공포에 폭락하지 않고 욕망에 폭등하지도 않고, 어떤 것의 내재적 가치를 온전히 발견해서 그것이 제공하는 어떤 기대 수익을 정직하게 바라는 그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을, 가치를 예측해서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을 돈을 버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돈을 버는 문제를 언제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를 회복시키는 관점으로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를 아는 사람이 돈을 올바르게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성의 위기는 경제가 붕괴 아니라 가치가 붕괴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를 거래하고 비둘기 똥을 거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가치는 없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있는 게 나귀 머리야 비둘기 똥뿐이라면 그건 너무나 가난하고 참혹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10억 있고 100억 있으면 뭐예요? 그 돈 가지고 햇반 하나 못 사 먹어. 그게 부유함입니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참대로 값진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를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지속 가능한 진정한 수익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성경은 부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을 때 그 부가 우리를 삼키는 우상이 된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가장 거룩한 방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에다가 나의 자원을, 그것이 시간이든 재화든 에너지든 무엇이든 간에 거기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이신 영역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회복과 번영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뭘 가치 있게 여길까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갑자기 또 목사님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진리, 사랑, 섬김, 복음, 관계, 다음 세대. 목사님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또 헌신하자는 논리로 급선회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오해할까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는 부유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 진리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다 믿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 삶의 풍요로 이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잘 안 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지금 몇 가지 예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주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입니다. 좋은 결혼 생활은요,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한 사람만 돈을 번다고 칩시다. 외벌이, 맞벌이가 아니라 외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혼자 벌다가 결혼해서 두 사람이 됐네? 아이까지 낳으면 세 명이 되고 네 명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혼자 벌어서 혼자 쓰는 거랑 혼자 벌어서 둘이 쓰는 거랑 셋이 쓰는 건 다르니까요. 그래서 혼자가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아니에요. 싱글로 사는 사람보다 결혼한 부부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모읍니다. 지출이 더 많은데, 쓸 게 더 많을 것 같은데, 한 명이 벌어서 한 명이 쓰는 것보다 한 명이 벌어서 두 명, 세 명이 쓰는데 자본이 늘어나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실제 경제 통계입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이 삶의 안정감을 주고 미래를 꿈꾸게 만들어서 허영과 과시적인 소비, 감각을 위한 소비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돈을 세이브해 주는 거죠. 돈 모으고 싶은 분들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다른 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국에서 투자의 대표적인 분야로 얘기한다면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집. 여러분 지금 청년들에게는 너무 머나먼 얘기 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 곧 여러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집을 구입할 때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역세권이니 통화권이니 브랜드니 생활 편의성이니 여기다가 이거 사놓으면 가격이 오를 거니 내려갈 거니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결코 빼놓지 말아야 될 여러분들이 집을 선택할 때 고려 조건은 뭐냐면 내가 헌신할 교회와의 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주의 몸된 공동체와의 거리, 그것이 물리적인 거리든 심리적인 거리든 멀어지게 되면 더 중요한 가치를 잃게 돼요.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돈을 더 벌려면 교회 공동체와의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 회사, 사업장, 영업하는 곳과의 거리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돈을 벌려면 직장과 고객과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맞죠.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고 거래처와 가까우면 효율이 올라가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교회 공동체의 관계, 믿음 안에서의 투자, 섬김과 사랑에 우리 시간과 자원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의 만족감, 심리적 평안함 말고요, 그냥 물질적으로요. 여러분, 이게 잘 안 믿겨질 것 같아서 제 후배 한 명이 이야기를 할게요. 30대 후반에 수백억대 부자가 된 교회 동생이 있습니다. 저랑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같은 기동학생의 후배예요. 저보다 3살이 어립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해양대학교 나와서 참치를 잡는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원양을 타면서 모은 돈을 저축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역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직장을 잡을 때 강남역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섬기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직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데 이 주차장의 사장님이 이 친구를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네. 딴 일을 안 해. 너무너무 열심히 해. 이 사장님이 내가 나이도 있고 이제 여기 사업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거 너한테 줬으면 좋겠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차장이 한 달에 주차료만 가지고 번 돈이 수천만 원. 사업장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수할 돈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원양원 타면서 그래도 억을 모아놨는데 여러분, 강남에 있는 주차장을 갖다 인수하는 게 뭐 인력 가지고 됩니까? 너무 기회는 좋은데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근데 교회 안에 이 사업을 하는 자기보다 몇 살 많은 컨설팅하는 이 형님이 있었던 거죠. 교회 집사님이 있는 거죠. 그분이 갑자기 기도 제목 얘기했더니 내가 도와주겠다고. 인수할 때 필요한 금융 비용은 이렇게 조절하면 되고 이렇게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 있고 인수를 하면 되는데 운영할 때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줄어들고 이자는 이렇게 돌리면 되고 금리는 이렇게 하면 낮아지고. 이 친구가 자기 돈은 진짜 1억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 주차장을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주차장을 인수했는데 주차장 바로 옆에 순댓국집이 있는 거예요. 순댓국집 맨날 가서 거기서 저녁 먹는 그 집인데 거기가 내놨다는 거야. 근데 그걸 본 게 있어. 이 순댓국집을 또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체인점이 되게 됐어요. 이 과정이 5년도 안 돼요. 그 과정 속에서 몇백억대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배 집에 가면 이렇게 뽑기가 있어요. 뽑기에 이렇게 공들이 있는데 공 하나마다 그 5만 원짜리 100장씩 들어있는 이렇게 뽑기가 있어요. 뽑으라고 가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부자가 되는 게 단지 운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를 제가 생생히 봤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이 그냥 교회 옆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부를 창출해내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난과 빈곤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과 풍성함으로 이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물질적인 풍요든 영적인 관계적인 풍성함이든 간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금? 달러? 비트코인? 하이니스 주식? 특정 종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우리의 삶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 여러분 물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질문도 한번 해보세요. 투자가 뭔지 모르겠으면 훌륭한 투자자가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보면 안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불린 사람이 누굽니까? 워런 버핏. 그 사람이 투자한 항목에 투자하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 사람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스웨이는 자기 회사가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갖다가 지금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설교 올라오기 전에 제가 한번 보고 올라왔는데 설교문에는 안 적어놨더니 제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미국 국고채에다가 지금 대부분 해스웨이의 그 자본이 들어가 있답니다. 거기에 맞춰 투자를 하면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수익률을 얼추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다 투자하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은 결코 망할 것이다가 가치가 제로가 될 것이다가 투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투자하는 것이다가 내가 투자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다가 우리의 자원을 얹을 때 그곳이야말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느 종목에다 투자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에다 투자를 하세요. 영혼에다 투자를 하세요. 공동체에 투자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일에다가 투자를 하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목사니까 하는 말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하는 말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조선시대 최고의 거상 임상옥. 조선 후기에 나라의 모든 필요한 것에 세금의 절반을 임상옥 혼자서 냈습니다. 조선의 국고의 절반을 이 사람 혼자서 세금으로 낼 정도로 부유했어요.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 알 겁니다. 장사는 이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투자이고 가장 큰 수익을 얻는다고. 제가 목사로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것이 어떠한 논리로 작동하는지 증명해낼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투자 전문가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는 제가 몰라요. 하지만 그분과 함께하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아주 간단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그 종목에 과연 나는 얼마만큼 나의 포트폴리오를 집어넣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투자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의 흐름만 쫓아가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가 씨를 뿌리고 계시는데 나는 여전히 내 이익의 땅에만 씨를 뿌리고 있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포트폴리오 목록 중에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벌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투자하시는 곳에 함께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소돔 땅에 그 사람이 주겠다는 걸 다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향, 돈이 흘러가는 길, 하나님이 벌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분의 길을 따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6장의 이야기는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붕괴된 이야기였어요. 낙이 머리가 금값이 되고 비둘기똥이 생명의 양식처럼 거래되는 그런 세계. 돈은 왔다 갔다 하지만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거래는 있었지만 진짜 부는 없어지는 그런 세상.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경제의 끝은 그렇습니다. 가치가 혼란되고 욕망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관계는 붕괴되고 여러분의 영혼을 잃게 되고. 근데 여러분, 이 절망의 이야기가 바로 다음 장 열왕기하 7장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이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딱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하에 은 한 세겔, 보리 두 수하에 은 한 세겔 하리라. 네, 비둘기똥이 은 5세겔에 팔리던 시대에 고운 가루 한 스아, 고운 가루는 그냥 밀가루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고급 식재료입니다. 한 수가 양이 많아요. 이게 은 한 세겔로 거래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언제? 바로 내일. 단 하루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앞뒤 설명 다 빼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의 가치를 회복시킨 거예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경제가 세워지고 질서가 세워지고 가치의 기준이 새롭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말 한마디 딱 하면은 전 세계 경제가 움직여요. 10월 달에 비트코인 폭락이 트럼프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보다 힘이 없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기적 같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경제는 비둘기 똥의 시대를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순간 그 시장은 다시 고운 가루의 시대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부를 회복시키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 여정 전체에 새로운 가격포가 붙게 됩니다. 절망이 희망이 되고 손실이 수익이 되고 비둘기똥이 고운 가루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투자자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벽에서 자식을 잡아먹던 여자가 간청하자 자신의 옷을 찢던 그 왕, 근데 그 왕의 무능한 모습과 반대되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딱 전했는데 왕인데 아무것도 못해. 근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딱 한마디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는 고운 가루가 거래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삶에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똥 같은 인생이어도,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값지게 만드신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곳에 나도 투자하겠다고. 마음의 결단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열정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교회에, 다음 세대에 이런 시간과 재정을 흘려보내세요. 그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벌게 하시는 길이에요. 지금 당장 그게 내 눈에 돌아오는 것처럼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삶에 손실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나는 비둘기똥이 시장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는 고운 가루의 시장에서 돈을 벌겠다. 나는 돈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벌게 하시는 그 길 위에서 서겠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우리 주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주님의 가치에 투자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